그래도 이 아멘을 안 하네요. 한 번 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항상 아멘이 입에서 자꾸 나오는 사람은 은혜가 식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이 자꾸 닫히는 사람은 은혜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다른 것이 친구를 삼으려고 옵니다. 불신앙이 친구를 삼으려고 다가오고, 원망이 친구를 삼아서 다가오려고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자꾸 뭐 해야 되냐면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멘 몇 번 하고 나니까 기분이 딱 좋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전주에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삶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날마다 경험해 가느냐? 무엇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요, 날마다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경험을 자꾸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자신감이 딱 생깁니다. 환영받는 경험을 합니다. 어디 가서나 이 사람이 날마다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니? 자꾸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무슨 경험을 하느냐? 축복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떤 경험을 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자꾸 경험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경험이 뭐냐면 불신앙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안 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경험입니다. 뭔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고 이런 경험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이런 경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기도해서 사라지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런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믿음이 자꾸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움이 자꾸만 경험됩니까? 이 미움의 경험도 사라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경험됩니까? 원망의 경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는요, 슬픔입니다. 슬픔이 자꾸만 내게 경험된다. 이런 경험이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 내 속에 무엇이 경험되느냐?
내 속에 날마다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자꾸 경험됩니까? 과거의 상처가 경험되면은 이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뭔가 깊은 것에 마음이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잡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하는 것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사람 보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계산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만족하며 말씀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10시부터 11시까지 간절히 그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잘못된 경험들이 다 사라지고 자꾸만 내 속에 무엇이 날마다 경험돼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여러분요, 믿음이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자꾸 믿음이 경험돼야 돼. 여러분요, 믿음이 쌓여져 가는 사람은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쌓여져 가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불신앙이 쌓여져 가는 사람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쌓여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쌓여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꾸 커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연휴가 참 길었죠. 오늘 또 휴가. 오늘도 아직도 휴가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휴가. 너무 휴가가 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긴장도 풀립니다. 잠도 이제는 오래까지 잡니다. 이 휴가에, 이 연휴에 이게 하는 게 일이 뭐냐? 잠자는 게 일이에요. 계속 잡니다.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잠자고 놀고 잠자고 놀고 잠자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딱 사라져 버렸냐면은 오늘 보니까 믿음이 딱 사라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도 사라집니다. 이 믿음은요, 뭐냐면은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싹 지워져 버린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여러분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다, 잘 된다, 이래다 가지고 믿음이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쌓이려면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쌓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믿음이 쌓여지는 길이 있고 믿음이 쌓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커질 것인가? 여러분,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을 들으세요. 놀면서도 말씀을 듣고 쉬면서도 말씀을 듣고 휴가 가서도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들읍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오느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걸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이 안 온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과 피가 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혈관이 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혈관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피가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요,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눈을 감으려고 하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세요. 꼭 조는 사람은 꼭 줍니다. 그런데 안 조는 사람은 절대 안 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반드시 이게 옵니다. 깨달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지혜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정말로 내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게 떠오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요, 뭔가 모르게 마음의 힘이 들어옵니다. 저는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을 켜가고 믿음을 자꾸 높여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놀면서도 말씀을 들으세요. 두 번째 뭐냐면요, 세 번째로 믿음이 커지는 방법, 믿음을 자꾸 경험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요,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30일만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씩 30일만 기도해야 돼요.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네 번째로 무엇을 자꾸만 경험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뭘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 애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구나. 이거 참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때도 그걸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그걸 통해서 인도하신다.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조금 힘들다, 어렵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고 버립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버립니다. 버리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그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귀하게 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손아귀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도를 경험합니다. 자꾸 기도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경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쌓여집니다. 믿음을 경험하고 또 믿음을 경험하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그야말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속에 믿음을 키우세요. 날마다 내 속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세요. 자꾸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할 만한 믿음. 이해되십니까?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대를 세웠던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 있잖아요. 이미 고인이 되셨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야말로 철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쇳가루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배를 만들었던 그런 기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정주영 이분이요, 머릿속에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항상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라고 준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뭐라고 보냐? 이것은 우리 회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자네 참 연구 많이 했구만. 근데 자네 연구를 보니까 안 되는 것만 연구를 했구만. 어찌 그래 안 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가? 자네 해봤는가? 안 되는 거 해봤는가? 이거 안 되던가 해봤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연구원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는 쪽으로 연구해보게. 따라해봅시다. 되는 쪽으로 연구해보자. 되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되는 쪽으로 연구해보고 되는 쪽으로 생각해보니까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을 날마다 경험해 가느냐? 자꾸 여러분요, 슬픔을 경험해 가지 마세요.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상처에 잡히지 마세요.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것만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늘 경험했던 게 뭡니까? 불신앙, 늘 원망, 늘 육적인 것, 이것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큰 응답을 받을 건데,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뭐가 따라다니느냐? 원망과 슬픔과 끊임없이 불신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내 혼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혼자 잠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혼자 잤는데 외로웠어. 왜 혼자냐? 주님이 함께 자는데. 할렐루야. 혼자 왔어? 아, 혼자 왔어. 그냥 힘들어 죽겠어. 뭐 혼자 와?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믿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랩런트가 이제 인사하고 또 미국 대학으로 또 가게 됩니다.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항상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 정신.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이룬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뭐냐면은 공동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광야를 거쳐서 느비딤이라는 이런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비딤이라는 장소에 와보니까 뭐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특기. 이스라엘 백성 주특기 있잖아요. 주특기가 뭡니까? 전문성. 이스라엘 백성 전문성. 그 주특기와 전문성이 뭡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원망.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신 내가 차라리 저 물구녕을 믿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경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모세 지도자에 대하여서 이제는 뭡니까? 모세와 싸움을 합니다. 싸움. 심지어는 싸움. 뭔 싸움이냐? 돌까지 던지면서 싸움을 합니다. 돌로 던져서 이제 돈을 들었어요. 손에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절대로 한 사람만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요 자꾸 한 사람한테만 원망합니다. 목사님이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요 그게 얼마나 사단의 소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생을 사정가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딱 뭐 합니까? 내가 다른 갈 데 없는가? 다른 회사 없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릴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을 크게 하여 영광을 돌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을 자꾸 하게 되면 잠도 깨고, 아멘을 자꾸 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이. 죽어있는 교회는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을. 죽어도 아멘을 하라고 입을 벌려도 안 합니다. 자꾸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힘이 나고 옆 사람도 깨달음이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보면은요 아멘을 안 해. 왜 안 하냐?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때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한테만, 어머니한테만 모든 걸 미루지 말고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이걸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동체 지체 세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자꾸 여기서 용기가 나오고 흑암이 무너지고 원네스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느비딤이라는 뜻이 뭡니까? 느비딤.
이 뜻이 이 말입니다. 원기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원기회복. 원기회복. 그러면 리비딤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원래 리비딤은 원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원기 회복한다. 그건 뭐예요? 이곳에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계곡이 있었고, 이곳은 아주 굉장한 여러 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는요, 신광야에서 리비딤에 왔는데 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물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바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와 우리 60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연구해보자. 60만 명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60만 명이 돌을 하나만 옮기면 저 산 못 옮기느냐?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느냐? 모세만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지금 먹을 데가 지금 없어 가축도 자식까지 다 죽이게 만드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딱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공동체. 우리 따라 해봅시다.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자. 함께 가는 마인드를 가지자. 그래, 함께 가자. 그래, 도와주자. 그래, 힘이 돼주자. 이런 마음 가져버리면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아버지가 지금요, 이게 사업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딸한테 부탁했습니다. 딸아, 돈 좀 줘봐라. 아버지 몰라요. 아들한테 아들도 몰라요. 부인 절대로 감춰놓고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여자들 속을 다 알아요. 꼼지꼼지 다 숨겨놓고 남편이 막 죽겠다고 몸부림쳐도 안 내놓습니다. 딱 이건 내 거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됩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마인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마인드 가져야 돼요. 같이. 짐도 혼자 지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짐도 같이 져보세요. 굉장히 쉽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체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리비딤에는 원래 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와디 페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 지금 여기는 뭡니까? 샘이 여러 개가 있고 물이 있고 개울이 있어요. 와디라는 건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계곡. 그래서 분명히 물이 있기 때문에 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냐면 이 정신 가져야 돼요. 공동체 정신.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도 공동체 정신 가지세요. 물건도 쓸 때요, 이거 회사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쓰고, 휴지도 마음대로 쓰고, 회사 물건이니까 물도 마음대로 쓰고, 그 정신 버려야 됩니다. 회사가 부유해지면 나도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회사가 돈이 많아지면 나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내 거 아니니까 막 쓰자. 그게 뭡니까? 하나 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같이 힘이 되려는 이런 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항상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디 가면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뭐냐면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방향. 그러면 반드시 이 방향을 성취시키는 참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참모 역할을 하고, 중직자들이 참모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참모 역할을 합니다. 참모 역할을 하면서 이 방향을 뭐 하느냐? 성취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도록 자꾸만 바람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되어지도록 현장에서 자꾸 뭐 하느냐?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과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참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고 문제가 올 때에 절대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뭐 하느냐? 마음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17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진지 모릅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자꾸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전부 다 육적인 데 가 있습니다. 육적인 데. 사람들이 왜 폭동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배가 고프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짐승도요, 배가 고프면은 막 폭해집니다. 사람도 보세요. 집에 가지고 남편 밥 안 차려나 보세요. 그러면 막 바로 밥도 안 하고 뭐 했냐고 지금까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짐승 수준이라. 짐승 수준. 그거 이 배고픈 걸 좀 이렇게 절제하며 뭐 다른 것도 좀 먹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육적인 데 중심이 탁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전부 다면 이 마음의 중심을 뭐가 잡고 있냐면은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악해져 가지고 우리를 왜 이것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가 됐는데 이 노예에서 해방시켰지요. 하나님이. 이거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려요. 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요 물을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또 물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거 보통 문제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들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게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는 또 이제 아이고 내가 이 애굽에 종노래 했을 때 광야 밑에서 고기 훔쳐 먹던 거 생각난다. 거기서 떡 훔쳐 먹던 거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막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주십니까? 만나를 또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또 이들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딱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쭉 오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느비뎀에 와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원망 못하죠.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430년에서 해방시켰죠.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구름기둥 불기둥 먹었죠.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분명히 물을 얻어서 주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대해도 되는데 기대는커녕 뭐 합니까? 불신앙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 큰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뭡니까?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졌어. 모세를 싸워서 모세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돌을 집어 던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내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은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그게 뭐냐? 반석입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가지고 와라. 장로들 따라오게 만들어라. 백성 앞에 지나가라. 백성들이 따라오고 장로들이 따라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지금도 무세 에비라는 호렙산이 있어. 그게 이제 모세의 산.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모세의 산에 이제 가는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저 앞에 있는 바위 보이지? 바위를 한번 때려 뿌리라. 이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지팡이가 딱 갈라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물이 갈라져 생수가 터진 거예요. 이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요, 생수의 강 대신 그리스도. 이 구약에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급함, 그 모든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가봤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바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바위가 한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큰 바위가, 시커먼 바위가요, 바위가 쫙 갈라졌어요. 가운데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나옵니다. 그 바위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 반석, 무리바, 마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우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커먼 바위에서 물이 절절절 흘러나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세상에 지금도 이런 우물이 있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런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걸 단번에 이겨버리는 힘이 뭐냐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날마다 먹으시고 잡수시고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을 것인가?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하세요. 이러면 이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 중에서요 제일 좋은 물이 있다는데 그 물이 뭡니까? 게르마늄이 포함된 물이랍니다. 게르마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장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고흥 지역에 장수가 많고, 구례에 장수하는 사람 많고, 하동 지역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 다음에 저 충청도 어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을 연구를 해봤대요. 그 사람들이 자주 먹는 물이 어떤 물일까? 그래서 물을 연구해 보니까 물속에 다른 우물에서 없는 포함된 원소 기호가 나오더랍니다. G2라는 원소 기호. G가 뭡니까? 게르마늄이에요. 게르마늄이 원소가 포함됐대요. 그것도 유기 게르마늄, 물속에 녹아있는 게르마늄이죠. 그 게르마늄을 포함되는 물을 자꾸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이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산소 저장 능력이 많대요. 그래서 몸 안에 산소를 풍성히 공급시킨대요. 산소를 몸 안에 풍성히 공급을 시키고 산소가 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포가 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이기고. 그래서 왜 산삼이 효능이 좋냐? 게르마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삼이 효능이 좋다는 거예요. 고려인삼이 왜 좋냐? 고려인삼 속에 게르마늄이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게르마늄 먹으셔야 되겠죠? 게르마늄보다 더 뛰어난 산소와 항암 효과가 있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